아멘. 예, 오늘은 날 밝기 전에 주의 말씀을 바랐습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이 말씀의 장이라고 하는 이 말씀 우리가 지금 나가고 있는데, 이 다윗의 영성이 다 이 시편 119편 안에 녹아져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저는 점점 좀 갖게 되는데, 오늘도 한번 여러분 반복해서 이 다윗의 이 마음에 흐르고 있는 게 무엇인지 한번 보시면 유익이 될 거라고 보고요. 145절과 146절을 보면 여호와여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었사오니, 이건 뭡니까? 기도죠. 그죠?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었사오니, 여러분 이게 목소리의 크고 작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여러분 정말 간절히 기도하면 오히려 목소리가 작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속에서 막 배에서 막 끌어올리는 거기 때문에, 이게 마치 한나가 술에 취한 여자처럼 뭔가 충얼충얼거리는데, 뭐 이게 술 취한 건지 기도하는 건지 이게 엘리 제사장이 분간이 안 될 정도로, 그런데 이게 소리가 크든 작든 그 마음에서 이게 부르짖었다는 게 창자가 끊어진다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막 간절하게 하면 왜 이게 배에 힘이 꽉 들어가잖아요. 막 그런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그렇게 기도를 한 사람인 것을 보여주죠.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었사오니, 왜요? 내게 응답하소서.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 응답받기를 원하는 게 있을 수 있죠. 있죠. 있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있죠. 근데 그게 구체적일수록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막연한 것보다 정말 성령 충만이다 그러면 진짜 성령 충만, 또 내가 믿음의 은사를 좀 받고 싶다 그러면 그거를 끈질기게, 그 마치 불독이 볼을 꽉 잡으면 놓지 않는 것처럼 이제 구체적인 게 있죠. 우리 자녀를 위한 기도일 수도 있고, 우리 남편을 위해서 뭐 여러 가지 기도거리는 크고 작게 많습니다. 어떤 거는 단기적인, 어떤 건 중장기적인, 이제 그거는 또 다른 일이죠. 여튼 이렇게 전심으로 부르짖어서, 왜? 내게 응답하소서.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저도 그럴 때가 참 많은데, 참 이렇게 사람이라는 게 참 간사하잖아요. 다급할 때는 그렇게 막 기도하고 막 그 매달리고 그래요. 근데 응답 딱 받고 나면 그 다음에 그거를 그 다음으로 못 들어가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죠. 저는 그런 거를 경험할 때가 많아서, 야 진짜 이게 참 사람이 너무 간사하구나. 감사 표현이라도 해야 되는데 하는 게 감사 표현도 안 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죠. 뭐냐면 다윗은 이렇게 합니다.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키리이다. 이제 이것까지 가야 이게 진짜 올바른 신앙으로 흘러가는 거죠. 기도를 했습니다. 응답을 받았습니다. 왜 받는 이유도 갖고 있어요. 내가 왜 응답을 필요로 하나? 그거 자체가 목적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 받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성령 충만 받으면 뭐 하려고? 이렇게 되면 다윗은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킨다고 삶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에즈벨이 부흥이 지금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죠? 지금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데, 거기 한 대목이 저는 좀 되게 그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더라고요. 그 신학교 교수님이 계시는데 아주 오래 전부터 하나님 마음을 주신 거예요.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러면서 문구 2개를 널판지 있잖아요. 그거를 양 뒤에다 앞에다 놓고 얼리펜드 회개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뭐 이렇게 하고 다닌 거예요, 교수가. 그래서 사람들이 샌드위치맨이다, 샌드위치처럼 생겨가지고 막 조롱하고 심지어 멸시하고 이상한 사람이다 막 하는데, 이분은 하나님께 받은 게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하고 돌아다니면서 기도를 한 거예요. 그분이 이제 숨은 사람. 근데 1월 달에 뉴욕으로 가라. 갑자기 그 음성이 들려가지고 그분이
고민을 한 거예요. 왜? 먹고 신학교 교수직을 내려놓고 노숙자 사역을 하라는 거죠. 근데 이게 고민하다가 순종해서 떠난 거예요. 떠나서 거기서 노숙자 사역을 하는데 이제 가기 전에 저 뭐 먹고 살죠? 그러니까 야, 너 지금까지 내가 먹여 살렸잖아. 앞으로도 먹여 살. 걱정하지 말고 떠나. 이랬다는 거죠. 노숙자 사역을 하는데 2월 8일 날 그날 하늘을 보는데 오색 찬란하게 너무 영롱한 하늘이 자기 눈에는 보였다는 거예요. 그날 11시 예배 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그 소식을 전해 들은 거죠. 전해 들어서 날아간 거예요. 켄터키주로. 그런데 하나님 돌아가라. 자칫하면 네가 영광을 가린다. 나는 내 영광은 내가 온전히 취할 거다. 넌 가라. 해서 수많은 방송사에서 인터뷰를 요청했는데 한마디도 안 했다는 거예요. 노숙자 사역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합니다. 그 붕의 현장에 있는 이제 목사님들이 와 설교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는 이 예배가 지금까지 지속이 되고 있는데 언제까지 이 예배가 24시간 지속될지 모르지만 받은 은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순종의 삶입니다. 이제 이 얘기를 이제 하고 있는 거죠. 안 그러면 자칫 잘못하면 계속 예배만 드리다가 끝나는 거는 부흥의 목적은 아니다. 부흥의 목적은 가정이 변화되고 사회가 변화되고 영혼을 전도하는 그런 사역을 하는 거죠. 그런 삶을 사는 거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들 가운데도 이 사이클, 기도하고 응답받고 결국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 사는 걸로 가는. 이 다윗이 그 패턴을 가지고 있죠. 146절도 똑같지 않습니까? 그죠?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구원하면 뭐 하겠어요?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 더 중요할 수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내가 주의 증거들을 지키리이다. 이게 은혜 받은 사람, 또 하나님께 응답받은 사람, 이 사람인들이 그 다음 단계로 들어가질 않으면 하나님이 더 이상 응답해 줄 이유가 없고 은혜를 베풀 줄 이유가 없어요. 은혜에도 목적이 있거든요. 응답에도 목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그것을 염두를 해두는 게 굉장히 신앙생활에 있어서 지혜입니다. 은혜 받았다, 응답 받았다 하면 이거를 적극적으로 표현하면 그게 그 다음 단계로 또 나아가요. 머무는 게 아니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저도 그렇고 그냥 멈출 때가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좀 기억을 한다면 다윗은 우리에게 아주 좋은 지침을 보여주는 사람이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147절과 148절 보면 또 우리로 하여금 열등감 빠지게 하는 그런 부분이죠.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니. 여러분 한번 우리가 뭘 가지고 부르짖나라고 하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다윗은 주의 말씀을 바란다는 거죠. 하나님의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 뭐지? 요즘에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지? 그거를 너무 간절히 바라고 또 부르짖고. 근데 이때 하나님께서 요즘에 지금 오늘 나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구나. 그게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죠. 그 분별력을 갖게 되고 누가 뭐라 그래도 내가 가야 될 길을 또 가게 되는, 그게 늘 열려있는 사람이죠. 아마 여러분들 요즘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들이 다 있으실 겁니다. 그게 어떤 사건이 될 수도 있고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또 성경을 통해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니 기도 중에 뭔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될 수도 있고. 근데 그게 있을 때 이제 내가 방황하지 않고 내가 길을 찾고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또 우리 가정을 놓고 기도할 때 또 민감하면 우리 가정에 또 우리 남편 또 아내 또 자녀들 또 기도하다 보면 또 마음 주시는 게 있어요. 어느 때는 좀 깊이 더 기도해야 될 때가 있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교회로 해서 깊이 기도하면 여러분들 가운데 기도거리를 주시고 보여주시고 이게 보여주셔야 돼요. 이게만 보여주시고 또 그 가운데 내가 어느 포지션에 있어야 되는지도 보여주시고 그때 순종해 나갈 때 거기서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뭐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죠. 148절 보면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이 대목도 예수님의 영성은 정확하게 시편의 영성을 따르고 있거든요. 그런데 다윗 보세요. 여러분, 다윗도 새벽녘이 아니면 혼자 있는 시간이 없는 겁니다. 조용히 읊조릴 수 있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바쁘겠어요. 눈 뜨자마자 밀려오는 업무가 한두 가겠어요. 결정하고 또 전쟁터도 나가야 되고 치리하고 해야 될 게 한두 개가 아니죠. 그러니까 나에게 조용할 수 있는 콰이어 타임은 이 새벽녘밖에 없습니다. 아니면 아예 늦은 시간이든지. 근데 여러분, 머리가 가장 또렷할 때는 새벽녘이죠. 그때 에너지도 그렇고, 왜냐, 잠을 자고 일어났잖아요. 마치 부활의 아침같이. 근데 이때 이제 조용히 읊조리면서 이 시간을 한번 갖는 거. 이게 다윗이 다윗 될 수 있었던 아주 은밀한 시간이다. 이게 숨겨진 시간이지만 이게 파워 타임이죠. 여기서 다듬어지는 거죠. 149절 150절 보면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내 소리를 들으소서, 여호와의 주의 규례들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계속 반복되는 게 살리소서입니다. 나를 살리소서. 나를 살아나게 하세요. 나를 살아나게 해주십시오. 악을 따르는 자들이 가까이 왔사오니 그들은 주의 법에서 멉니다. 그들과 가까이 하지 않게 해주세요. 여러분, 누군가 가까이 있느냐가 매우 중요하잖아요. 영향을 받잖아요. 정말 믿음의 사람, 또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 이제 그런 사람과 같이 어울리면 닮아가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 있으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자기를 지키려고 해도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닮게 돼 있어요. 전염된다 그러잖아요. 영은 전염된다, 이런 말을 해요. 영은 전염된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돌봐야 될 사람은 돌봐야 될 사람이 있고, 내가 사귐을 가지면서 좀 충전을 받고 서로 시너지가 나는 사람이 또 따로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서 받은 은혜를 가지고 흘려보내야 되는 거거든. 그건 섬김이에요. 근데 내가 하나님과도 관계를 맺지만 사람과도 관계를 맺을 때 정말 믿음의 관계 안에서 막 거기서 하면 그 받은 은혜들이, 거기도 주어지는 은혜들이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연약한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 막 흘려보내는, 그렇게 가는 게 굉장히 유익해집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들 가운데 나에게 믿음의 앵커리지, 믿음을 꽉, 이 사람 만나면 다운됐던 것이 다시 회복되고 위로가 되고 또 영적인 인사이트, 그런 것들을 탁탁 주는, 그런 교제하는 사람이 한두 사람만 있어도요, 그건 버팁니다. 한번 잘 보세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너무 땡큐고, 그런 사람에게 더 좋은 영향력을 줄 생각을 하면 좋고, 없으면 기도해야죠. 하나님, 그런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정말 말씀 안에서, 기도 안에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정말 좋은 믿음의 동역자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그러면 확 그냥 거기서 같이 막 일어나죠. 그런 은혜를 달라고, 이것도 기도 제목으로 삼으면 너무 좋을 기도 제목입니다. 151편 151절 2절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주의 모든 계명들은 진리니이다. 내가 전부터 주의 증거들을 알고 있었으므로 주께서 영원히 세우신 것을 줄을 알았나이다. 참 다윗이 놀랍죠. 152절 보면 주께서 영원히 세우신 것을 이거 알았다. 야, 예수님이 율법은 1.1획도 땅에 떨어지는 것이 없다고 말씀하기 훨씬 전부터 이게 영원하다는 것을 다윗은 깨닫고 있다라는 게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어떤 유진 피터슨인가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던데요. 이 땅 가운데 다윗보다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이 없고 다윗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도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사랑이죠.
다윗의 이 모습들을 하나하나 보면 야, 어쩌면 이게 새벽녘에 일어난다는 거를 이 사람은 어떻게 그걸 터득했을까? 누가 요즘에야 미라클 모닝, 미라클 뭐 모닝이에요? 뭐 아침 일찍 일어나는 게 유행처럼 돼 있지만 이 수천 년 전에 어떻게 이 사람은 이런 거를 스스로 터득했는지 참 놀라운 지혜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 우리가 본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주 다양하게 그의 삶 속에서 풀어지고 또 그게 또 기도가 되기도 하고 찬양이 되기도 하고 또 살아나게 해달라기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또 배우기도 하고 뭐 다 여기서 버무려지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날이 밝기 전에 주의 말씀을 바랬다. 이제 여기 계신 분들 아직도 밖은 컴컴한데 이렇게 일찍 오셔서 날 밝기 전에 주의 말씀 바라면서 또 주님께 구할 바를 또 구하면서 또 의지하려고 하는 이 마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가까이 계신다는, 하나님은 생각보다 너무 가까이 계시는, 지금도 이 자리에 다 보고 계시고 함께 하시고 가까이 계시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굳게 믿고 오늘 이 시간도 주님께 간구하면서 또 주의 음성을 또 새겨 듣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들은 말씀 가지고 기도하시길 바라고,